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신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라 하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변화의 열망을 주셔요. 자신의 그 위치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또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연조가 얼마나 됐던 간에 내가 더 나아가야 되겠다, 변화돼야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사실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죠. 그걸 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화의 열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자녀의 신분은 자녀지만은 자녀다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그게 날마다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가 자꾸 변화되어 나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는 거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니까 변화에 대한 열망, 변화에 대한 갈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변화에 대한 열망이나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질이 돼요. 변화가 안 되면 변질이 되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왜 변질이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그만두지 않아요. 변화의 열망이나 변화의 갈망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 살아보세요.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온갖 유혹과 온갖 세속적인 삶과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이런 것들이 전부 나를 자꾸 변질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정욕이나 내 안에 있는 욕심도 계속 끊임없이 나를 변질시켜 나가요. 그리고 마귀가 또 그만둡니까? 사탄 원수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해서 변질되게 해요. 또 보세요. 변화의 열망을 안 가지게 되면 전진이냐 후퇴냐 이렇게 말할 때 변화의 열망이 없는 사람은 자꾸 후퇴해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고 뿐만 아니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꾸 열심히 모이고 그리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앞으로 나아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변화의 열망을 가진다 하고 안 가진다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죠. 오늘 여기 삭개오라는 이분은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택한 백성이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로마 식민지 하에서 자신이 살 길은 돈밖에 없는 거죠. 어떡하니 돈을 모아서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겠고
어떻게 하든 로마 식민지의 권력에 손을 잡아서 뭔가 그래도 그 로마 식민지 하에서 한 자리를 하고 싶은 마음에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정말 그 사람의 그 몸부림처럼 됐어요. 세무서장도 됐고 돈도 많이 모아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동족들에게는 원수 취급당하고 죄인으로 이렇게 치부되는 거죠. 그 동족들하고는 이렇게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변화의 열망이 있는 거죠.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 돈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세무서장까지 올라갔지만은 그 지위도 사실은 자기 내면의 영혼에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던 차에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나가죠. 변화 열망이 있기 때문에 키가 작아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변화의 열망을 잠재울 수 없어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그 길거리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라도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변화의 열망을 가지고 올라갔죠.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뚜벅뚜벅 그 많은 군중들 사이를 헤치고 예수님이 그 돌무화과 나무 밑에 와서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니까.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될 사람이니까 삭개오 이름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현재 자신의 그 영적인 그 라인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 내가 써 있는 내 영적 라인은 지금 어느 방향이냐, 어디에 있느냐? 저 천성을 향한 꼬린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변화의 그 방향을 잡을 때에 나의 지금 현재의 위치는 어디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 안에 과연 내가 변화의 열망이 있는가? 그걸 또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변화의 방향, 예수 방향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방향. 우리는 세상의 세속의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는 그 방향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의 방향은 예수 방향이에요. 내가 과연 예수 방향을 향해 저 영원한 구원의 방향을 향해 나의 변화의 열망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비록 내가 지금 현재 많은 그 문제를 안고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여러 가지로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여러 가지로 나태하고 곤비해도 그래도 내 안에 내면의 열망은 아니야. 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향으로 가야 돼. 그것이 우리의 변화의 큰 방향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쾌락에 몸부림치며 살지만은 홀로 눈물 흘리며
고독한 영혼의 삶을 살던 여인이었어요. 혼자 정말 남몰래 흘리는 눈물의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남몰래 흘리는 여인의 그 눈물의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서 정말 메말라하고 그의 영혼이 기갈로 인하여서 죽게 된 그런 상황에서 생수, 영원한 생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그 여인의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 여인의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시니까 그 여인은 그 생수를 마시면서 세상의 쾌락에 몸부림치던 그 여인, 그러면서 남몰래 혼자 있을 때 눈물 흘리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 그의 변화의 방향이 예수님 방향이 되니까, 하늘나라 방향이 되니까 이제 나중에 동네 사람들에게 막 말하는 거죠.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분이 메시아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런 뜻깊은, 오늘 이때까지 그 여인의 입에서 그런 복된 말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때까지 그 여인의 마음에 그런 복된 여유로운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단절된 그런 상태였고 굉장히 복스러운 사람. 여러분, 우리가 변화의 방향으로 나갈 때 필연적으로 항상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셔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속에 영원한 문제,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의 문제, 모든 내 인생사의 예환을 그분에게 다 맡길 수 있어요. 내 전 존재를 맡아서 다 주장하실 분이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로 이제 간다고 생각할 때 이제 우리에게 직접 비행기를 좀 골라보라고 예를 들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비행장에 갔어요. 가보니까 이 비행기는 막 그 모양은 번들하고 막 그런데 엔진 부분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비행기예요. 근데 그 비행기를 타면 막 돈도 많이 준대요. 막 그 비행기를 타면 막 그 안에서 막 식사도 최고급 식사를 준대요. 근데 옆에 비행기를 보니까 그 모양 그렇게 화려하지 않는데 바퀴나 날개나 엔진이나 다 생생해요. 근데 그 비행기를 타면 뭐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요금도 내야 되고 기내식도 뭐 보통으로 나오고. 근데 여러분, 어느 비행기에 여러분 전 존재를 맡기겠어요? 날개가 부러지고 엔진이 고장난 그런 비행기에 내 전 존재를 거기 맡기겠어요? 우리는 나의 전 존재를 예수님께 다 드리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라는 이 든든한 구세주의 그 자격을 완전히 갖추신 그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철학, 이론, 다른 종교의 교주, 한번 여러분이 그런 것에 나의 전 존재, 우리 가족의 전 존재, 우리 모두의 전 존재를 그분에게 맡기려고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라고요.
돈에다가 내 전 존재를 맡길 수 있겠어요? 권력에다가 전 존재를 맡길 수 있겠어요? 이방 종교의 교주에게 전 존재를 맡길 수 있겠어요? 아니죠. 역사적으로나 하나님 말씀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체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현상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 존재를 맡기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변화의 열망을 날 가질 때 변화의 방향이 예수님이죠.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서 있는 영적 선상에서 한 걸음 더, 한 발자국 더 예수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개오는 이제 회개의 방향, 예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회개의 방향이죠. 예수님, 내가 세무서장 하면서 남의 것을 토색했거나 이렇게 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부자도 되고 이렇게 너무 인색하게 살았어요. 내 자신의 재산을 절반이나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현대인들이 심리학적으로, 기독교 심리학적으로 제일 듣기 싫어하는 테마가 두 개예요. 하나는 죽음, 하나는 죄. 이 테마를 제일 듣기 싫어한대요. 사실 우리 앞에 언제 기다릴지 모르는 죽음이 있는데도 죽음이란 이 단어를 싫어하고 또 죽음이라는 이런 내용하고는 나하고 거리가 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죄라는 테마를 또 싫어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는 이런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데 그걸 싫어하죠. 그래서 사개오는 자기의 모든 이제 치부를 드러내놓고 자신의 모든 이제 마음의 모든 고단한 짐을 내려놓는 거죠. 그 모든 고단한 짐을 내려놓으면서 예수님 앞에 변화의 열망의 방향으로 예수님 방향으로 가면서 회개의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회개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주일 지나면 12월이에요. 카렌다 이제 한 장 남았어요. 그 12월 달은 2017년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달이 12월이죠. 야, 내가 2017년 동안에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적어도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자기를 좀 곰곰이 살피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2018년 밝아오는 새해를 향하여서 내가 2018년도 새해에는 내가 좀 이렇게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예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참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회개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이제 한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예수의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그 길은 곧 사명의 방향이 되는 거죠. 언제 삭개오가 이런 사명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을 또 만나니까 야, 이거 내가 큰 사명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과 이웃 간에는 막혔던 그런 담을 다 걸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이제 사명을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는데도 예수님 만나니까 그냥 본인의 입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개의 생일이 존재해야 됩니다. 한 개의 생일은 다 존재하고 있죠. 뭐 내가 태어난 날이 생일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생일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고민하는 날이에요. 그 고민이 시작된 날이 제2의 생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제2의 생일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태어난 부모님으로부터 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태어난 내 생일,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내 사명에 이런 사명이 내게 있구나. 그걸 고민하기 시작한 날이 제2의 생일이에요. 반드시 이 두 개의 생일을 가지셔야 돼요. 한 개의 생일은 당연히 가진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동물처럼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자녀 낳아서 기르고 그걸로 끝난다면, 참 얼마나 그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간 존재가 할 일은 아니죠. 그건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지금 삭개오는 엄청난 사명의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어요. 자기 혼자 자기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살고 자기가 부자 되고 자기가 재무서장이니까 거기서 누리고 그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내가 나 먹고 토생한 거 있으면 갖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나누어서 그분들과 더불어 같이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만난 변화의 방향에서 예수님의 방향으로 가는 자가 가지는 사명의 방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예수님 방향으로, 사명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성공학이라는 이제 학문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많은 이제 이론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요. 성공학에 대한 모든 그 책들이 많이 나오고 이론이 나오는데 성공학 학자들이 공통으로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목표, 하나는 태도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요, 진짜. 목표와 태도.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인데 2018년도를 향해 새해를 향해 갈 때에 변화의 방향을 이제 생각할 때에 이 목표와 태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목표, 내 삶의 태도. 여기에서 우리가 변화의 방향으로 나가면 대단한 일이 펼쳐집니다. 정말 예수라는 목표, 정말 구원이라는 목표, 사명이라는 목표,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 내 태도가 정말 바른 태도로 향해 나갈 때, 그건 굉장한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분도 변화의 열망으로 가득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공회의원이고, 요즘 말은 국회의원이죠. 공회의원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또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껍데기 종교 생활을 하니까 내면의 영혼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 종교 생활 하는 거예요. 껍데기 종교 생활 하느라고 성전에도 가서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기도 하고 남이 안 볼 때는 안 지키고 뭐 이렇게 껍데기로 이제 종교 생활 하는데 영혼이 너무 가란 거예요. 생명의 내면의 영혼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이 있으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중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중생이 뭡니까? 내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용서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중생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잘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회개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이니까 성령이 와 계시고 구원의 방향으로 니고데모는 그때부터 구원의 방향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화의 방향 이야기할 때에 그렇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예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 방향으로 나가세요. 내가 현재 지금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 방향으로, 회개의 방향으로, 그리고 내가 사명의 방향으로, 구원의 방향으로. 예수님 나중에 이제 니고데모 이 사교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오늘 이렇게 말씀. 예수님께서 여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럼요. 삭개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집 전체의 모든 식솔들이 다 구원에 이르고 그동안에는 명목상 히브인이고 그동안은 명목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데 이제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참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변화의 열망을 가진 자를 한 번도 뿌리치신 적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내 마음에 변화의 열망만 있어 보세요. 언젠간 주님이 만나주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변화의 열망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변화의 열망. 이대로는 안 돼요, 주님. 이대로 이렇게 세월만 보낼 수 없어요. 이대로 이렇게 한 해 한 해 나이만 들어갈 수 없어요. 이대로 덜컥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내 앞에 닥친다면 안 되겠어요. 내게 변화의 열망이 있어요. 주님 나를 만나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 방향으로, 구원의 방향으로, 사명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으로, 변화의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